여러분 오늘은 기후와 또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7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7월 29일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해마다 우리가 1년치 쓸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마다 1년치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예를 들어서 물과 또 공기와 토양과 같은 각종 자원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한 해치의 자원을 우리가 언제쯤 바닥내고 있는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2021년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바로 지난 목요일 7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써야 될 그 모든 자원들과 에너지를 지난 7월 29일 날 이미 다 사용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1987년 12월 19일이었고 1995년에는 11월 21일, 2005년에는 10월 20일, 2008년에는 9월 23일, 2010년 8월 21일, 2019년 7월 29일로 해마다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작년 2020년 처음으로 8월 22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작년에 우리가 감당했던 그 어려움들 또 손실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더니 다시 그 이전만큼 앞당겨져서 올해 7월 29일로 다시 그 날짜가 앞당겨졌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3월 14일에, 영국은 5월 19일에, 한국은 4월 5일에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사용하라고 주신 그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94일 만에 다 써버린 셈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는 12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것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인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 이 수준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온 세계의 그 자원과 또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구가 1.7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만큼 생활을 하게 되면 지구가 3.8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들에게는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 소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2019년 세계 언론은 스웨덴의 한 소녀가 화장실도 없는 소형 요트로 영국 플리머스에서 미국 뉴욕까지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2주간의 모험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연이어서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만 봐서는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나올 그런 이야기 같지만, 이 소녀의 모험은 21세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향한 대서사의 서막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툰베리는 2003년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7살 스웨덴 국적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너무 유명해져서 프란체스코 교황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저명인사가 되었고요. 또 2년 연속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되는 그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툰베리가 학교에서 환경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는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보여줬던 환경 다큐였습니다. 그때부터 툰베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해결책으로는 기후위기 절대로 막을 수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저 무성한 말들만 가득하지 누구도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툰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죠? 정치인들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는 과학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학교에 앉아서 과학을 배워야 합니까? 그때부터 매주 금요일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스웨덴과 또 유럽의 정치인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이 기후 시위 그리고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 270여 개의 도시에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2019년 9월 뉴욕에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파국을 막아보기 위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계획을 의논하기 위해서 기후행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담 역시도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회담들처럼 그냥 말잔치로 끝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환경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과 또 단체들이 이 행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레타 툰베리가 뉴욕에 있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전기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가는 기후행동이었습니다. 이 회담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정상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기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기후행동을 위한 정상회담, 그 타이틀을 위해서 모이는데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툰베리는 그들이 출발하기 이전에 미리 앞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 용기를 통해서 세계 정상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잠깐 툰베리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s your message to world leaders today? My message is that we'll be watching you.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nd the risk of setting off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50% may be acceptable to you.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who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to have a 67% chance of staying below a 1.5 degrees of global temperature rise, the best odds given by the IPCC, the world had 420 gigatons of CO2 left to emit back on January 1st, 2018. Today that figure is already down to less than 350 gigatons. With today's emissions levels, that remaining CO2 budget will be entirely gone within less than 8.5 years.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여러분, 이제 사실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려고 해도 무관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방송의 뉴스나 신문의 지면, 포털 사이트의 메인 기사,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환경과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생명 다양성의 감소, 또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강해 오염, 난개발과 유전자 조작 식품, 핵 폐기물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지구의 생태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이제 곧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직도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 위기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은 첫째, 여전히 기후 위기와 환경의 문제가 먼 미래의 일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2050년인데 그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50년에 여러분은 연세가 얼마쯤 되시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050년에 제가 칠순잔치 해야 되는 때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이미 하늘나라 가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때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랑 저랑 딱 30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들이 2050년이 되면 40살이고요 둘째는 38, 막내는 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딱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과 터전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그 꿈과 또 미래는 어디를 발판으로 삼고 세워져야 할까요? 툰베리와 같은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꿈쩍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각국 과학자 수백 명이 합의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예측을 한단 말이죠.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로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GDP 총액 역시 산업혁명을 지나며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 후 2억 명을 넘었고 14세기 흑사병으로 잠시 주춤하다 역시 18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직 상승하는 닮은 꼴 곡선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구의 온도는 과학자들이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 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몸에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반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바로 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지금 상황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자꾸만 파괴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이 큰 시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톡톡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해왔던 인간의 활동이 어쩌면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그 역할들, 그것을 우리가 해왔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종말 아니요, 인류의 멸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녀석들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져도 결국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위기는 지구 전체의 위기라기보다는 인류를 향한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초마다 하나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활동과 환경 파괴로 인해서 종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다 싶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그런 동물도 있고 감염이 되지 않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늦춰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이제 살아남은 그 종들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잘 걸리는 그런 종들만 남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과 인간에게 훨씬 더 빠르고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언제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그 생명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이고, 올 한 해도 수천만 명의 기후 난민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주로 난민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테러나 혹은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빈곤의 문제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년에 기후 난민이 2천만 명씩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옥스포드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기후 난민이 2억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내전도 그 시작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소위 말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요,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여기 근처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뭄이 찾아왔고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촉매가 되어서 지금의 내전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뭄, 또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레미 레프키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기 중에 머금고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구에 물의 순환이 있는데 이 물의 순환이 깨지면서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이 증발되다 보니 물이 없어서 가뭄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그 물이 다시 많이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북극권에 속해 있는 시베리아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18도인데 최근 들어서 여름에 38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있던 영구 동토들이 녹으면서 그 빙하 속에 갇혀있던 탄저균들이 부활하면서 사람들이 감염되고 순록대가 집단 폐사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탄저균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 영구 동토 안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고대에는 존재했지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있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 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빙하로 인해서 그 빙하 아래에 갇혀 있었던 메탄가스가 있는데, 이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온실 효과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20배 이상 온실 효과가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탄가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육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기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메탄가스가 나왔으니까 육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고기 소비만 줄여도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포유 동물들의 몸무게를 100으로 했을 때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모든 포유동물의 몸무게를 100으로 했을 때 인간이 36%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64%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포유류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냐면 64% 중에서 60%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100% 중에서 4%만 야생에 있는 포유동물이고요, 나머지 96%가 인간과 관련된 포유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소가 10억 마리 있다 그러고요, 양만 1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둘만 합쳐도 20억 마리인데, 이들이 생산해내는 이 메탄가스를 줄이지 않고서는 온실 효과를 막을 수 없다라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로 우리와 같은 선진국들이 누리는 그 번영과 안락함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이 기후위기로 인한 그 피해는 누가 먼저 감당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없는 동물들, 식물들이 먼저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동안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에도 정치인들이, 과학자들이, 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얼음이 녹아있는 북극에서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알래스카에 호화로운 벙커를 지어서 그곳으로 대피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를 탈출해서 달과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전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툰베리와 같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무성한 말잔치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 현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했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저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 길을 지나쳤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피 요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회피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그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변장을 하고 누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도우려고 다가갈 때에 강도떼가 나와서 내가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순간을 비유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논문 한 편으로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가지 않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불쌍한 마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했을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그 측은한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두려움들과 또 손해를 무릅쓰고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과 또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 줬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마땅히 지불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적, 보건적, 또 복지적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친 사람을 골든타임 안에 청결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행동가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상처받은 생명을 치유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의 올바른 이 행동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잔치나 이런저런 핑계를 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문제에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지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과 기업인들은 슬쩍슬쩍 쳐다만 볼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길을 가기에 바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쓰러진 지구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그 상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이유는 이 일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여전히 회피하고 싶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위한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혜를 모으고 있고 과학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숲을 조성해서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되어 있는 그 탄소를 다시 포집해 올 수도 있습니다. 분해가 되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 플라스틱도 우리가 다시 모아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와 또 미세먼지 저감 장치로
공기를 맑게 변화시켜 갈 수도 있습니다.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파괴적인 기술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를 회복하는 이 일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눈치 싸움입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손해를 봐야 하고 부담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늦게 나설수록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가득한 동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동산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담한 기후 위기의 현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구를 위해서 다가가 올리브 기름과 또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맨 다음에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는 희생과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선택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실천에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 기후 미식.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 슬로우 패션. 우리의 옷장을 유행에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잇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녹색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 녹색 서재.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이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또한 숲을 복원하고 가꾸어 갑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제도, 생명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산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기후 위기가 찾아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의 습관들을 새롭게 익혀가게 하여 주시고 탐욕 위에 세워진 우리의 문화와 가치들을 생명의 가치로 바꿔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말들과 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만 누구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을 때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행동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